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일전에 아주 건강한 스타일의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냐 이야기를 하다가 뭐를 잘 먹고 뭐를 잘 먹습니까? 이런 물음을 보니까 자기는 밥도 잘 먹고 빵도 잘 먹고 국수도 잘 먹고 주는 대로 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해외 가도 해외 갈 게 있어 가게 되면 거기는 빵이 나오는데 뭐 한국에 있으면 밥을 잘 먹고 해외 나가면은 빵도 잘 먹고 뭐든지 잘 먹는답니다. 아하, 이 건강한 비결이 거기에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를 이 시간 쭉 하다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로마서도 잘 먹고 고린도전서도 잘 먹고 이제 갈라디아서도 잘 먹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이 거칠고 황막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잘 먹게 하시는 하늘 양식이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칭의의 복음으로 죄로 물들어 버린 인생들 도저히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그저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로마서에 원리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면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실제를 살아가게 되는 이 거친 세상을 죄악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아주 부정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자신의 내면의 시기, 질투, 어리석음, 그 분노, 그것으로 말미암는 분쟁과 전쟁의 삶의 양상들, 이런 실제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분쟁과 시기를 넘어 우리를 하여금 화해케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근대의 복음이 고린도전서에 알랄이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될 양식으로 잘 개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가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죄의 그 실상을 폭로하고 하늘의 의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야말로 죄와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실제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개진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그 시각과 그 틀은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 말씀에 의해서 조망해 본다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둘째 아담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은 3대 언약,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모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였다는 사실, 그런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사건을 말하면서 갈갈이 찢어지고, 따먹은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파괴 현상으로 그렇게 갈갈이 찢겨지고 분쟁과 전쟁으로 끝없이 인간은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분열의 정상을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현상은 경계되지 않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약속대로 오신 첫 아담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이 땅 위에 분열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오늘 고린도전서까지 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개진되는 이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 언약 진리를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옛사람의 소욕에 물들어 있는 옛사람으로는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여러분과 저의 현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 아주 실감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말 속에 인간의 모든 프로젝트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하는 건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 상징으로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이한 능력, 인간의 어떤 자기 성취의 대단한 능력, 이런 것을 다 상징하는데, 그런 것을 구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걸 추구한다. 우리 지난 시간 여러 번 확인했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역사적 정황에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무엇을 추구했느냐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은 그 당대 역사적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추구하는 그 상징을 뚜렷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 철학, 필로소피 하는 게 뭡니까? 지혜, 사랑,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스스로 이성적 능력으로 지혜를 찾아서 스스로 학문을 도야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혜,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능력을 구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의 계시의 말씀,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배경 스토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헬라인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이 땅 위에 태평성세를 구가하겠다는 것이 공자의 프로젝트고 칼 막스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역사 가운데 다 실패로 좌절로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 내면의 시기와 질투와 그 분노와 분쟁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이건 땅에서 절대로 만들어내거나 생산해낼 수 없는 타락하고 부정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라 이것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 당시 맥락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고 논리학을 만들어내고 수사학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말을 정교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학이 아주 발달하고 그 후에 논리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논리를 타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하는 도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서양 철학의 본령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야 하는 그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그 다음 문장이 2절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에 학문을 능통했고 헬라 철학을 능통했던 사도 바울, 유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건 그 당시에 철학과 문화를 정면에서 부정해버리고 하늘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그 당시에 시기와 분쟁, 질투와 갈등, 그것으로 얼룩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삶의 실상, 여러분과 저 안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은 이건 우주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그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권세 그 괴계를 도말시켜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제 생명과 부활의 진리로 건져내셔서 그 모든 사단의 괴계들, 사단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옛사람에 사로잡힌 옛자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워가야 될 대상,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감행해라.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진리를 덧입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강의 신발을 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가야 될 그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요. 그의 유혹이 우리 내면으로 파고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 옛 자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근본적으로 옛 자아와의 끊임없는 투쟁, 그 죄와의 싸움, 그리고 죄로부터 끊임없이 분출되어 나오는 그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적 전쟁을 십자가로 폭파시켜버리고 이제 그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만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옛사람, 육신의 소욕, 탐욕, 우상숭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것을 아무도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의 시기와 분쟁 사건을 통해서 지금 확정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진짜 왕으로 오신 분, 선지자요, 그는 우리의 왕이시요, 그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는 하늘의 왕이었지만 그는 우리를 섬기시기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대성물로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려 왔지 않느냐고 하는 그 왕인 그분이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그 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그 왕 외에는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교회 내에 존재하는 분쟁과 시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그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거 아니야. 그런 설득력 있는 수사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에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오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유혹당하는 마귀의 괴계, 너 하나님이야, 너가 너 인생을 주장해, 너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폭파시켜버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왕 되신 그분의 종로로 타는, 그분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그분이 이 역할을 맡기면 이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살면 주인공으로 살고, 엑스트라로 살려면 엑스트라로 살고, 잠깐 지나가는 역할 맡으면 지나가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그의 왕되심과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 때 우리는 얼마나 진짜 하늘의 내면의 평강을 유지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고린도전서는 건덕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내가 말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허탄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생생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그 옛사람의 꿈틀대는 소욕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때로는 우리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위대한 통치와 그 은혜 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려 참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